삼위 예수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이 많이 밝으신 모습을 보니까, 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농담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당에 천국문을 지키는 사도가 누구죠? 예? 바오로요? 베드로 사도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만 천국문 앞에 오면 줄이 막 밀려요. 왜 밀리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천국문을 쭉 지키는 수장으로 이분이 과연 천당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신원을 확인을 하고 이제 들여 보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오면 신원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워낙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원판 대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많이 변해가지고 주민등록상에는 얼굴이 이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 딴 사람인 거죠.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성형수술 안 하시는 것이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죠. 물론 외모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형수술이든 또 미장원에서 머리를 따듬었던 또 목욕탕에 가서 때를 많이 밀어서 얼굴이 변해서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은 얼른 듣기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의미로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착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쁘게 변했느냐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네가 참 나쁘고 악한 일만 저질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 참 착하게 잘 변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 고대 추나라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이란 뭐냐? 인간은 본래부터 착하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에는 본래 아름다운 나무들이 빼곡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매일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고 또 밤에 싹이 돋아나면 양이나 소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서 이제는 저 아름다웠던 산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래의 저 아름다운 산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의 민둥산이 되어버린 그 산만을 보고는 저 산은 더럽다, 저 산은 민둥산이다, 저 산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서는 처음부터 인의, 즉 선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틀린 말이 됩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맹자가 주장했던 본래의 선함, 본래의 선성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산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버리고 난 뒤니까 그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산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민둥산으로 보일 뿐이지,
처음부터 그 산이 더럽고 추하고 민둥산은 아니었다. 이렇게 인간 본성이 본래부터 선하다, 착하다라는 성성설을 주장하는 맹자와 같은 학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중국 고대 철학자였던 그리고 유교학자였던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했으므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악을 일삼는 사람도 수양을 통해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개과 천선을 통해서 본래의 그 선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성악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성선설, 성악설의 목적은 인간이 끝없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는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그 악해진 인간도 본래 선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본래의 그 선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 그 어떤 마전장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에 된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 희망을 먼저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제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보증이요, 우리 신앙의 희망이자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술 부리듯이 펑 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짱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해처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환하게 새하얗게 빛나는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은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것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본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행과 죄 때문에 비록 그 본래의 아름답고 깨끗했고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습이 더럽고 추하게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진정한 회개와 보석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 본래의 영광된 모습,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환하게 빛나는 새하얀 부활의 영광된 모습이다.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그 모습이 조금은 추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 제2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내 영혼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치장하고 또 외국 상품에 유명한 비싼 향수를 우리 몸에 뿌린다고 해서 우리 영혼에게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영혼에게서는 더러운 구역질 나는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너희도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어두움이, 어쩌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선보다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매일 자고 나면 듣게 되는 각종 범죄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을 살해하고, 또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 사람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하는 세상. 어쩌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마치 어둠이 판을 치고 악의 세력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선하듯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주범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우리 인간의 증오심이, 우리 인간의 복수심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빨리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화되면 나도 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이, 내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산 성당이, 내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산시가, 내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변화될 리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남이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산성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희망하지만, 그리고 남이 변화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세상이 빨리 변화돼야지,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자신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냉담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당에 신자들이 싫었어요. 레지오가 나와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모습 꼴 보기 싫었어요. 본당 신부님 보기 싫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남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 남 때문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겠다. 그것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본인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아야죠. 그래서 자신부터 변화되어야죠. 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节 2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그 아름답고 깨끗했던 내 영혼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특별히 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깨끗했던 그 맑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나의 악행과 나의 거짓과 나의 위선과 나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그 깨끗한 영혼이 더러워졌던 지금의 모습을 다시 지워내고 본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맑은 영혼의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본래의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참 착하게 잘 변했다. 아멘.